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믿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들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택, 그 유대인들의 그 선택에 그 반대를 택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 누가 마귀의 자녀냐 자식이냐, 마귀 자식 논쟁이 있었죠.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그 대화를 옆에서 들은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데, 그 이들을 통하여 그들을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셨죠. 그렇게 촉발된 이 누가 마귀의 자식인가 하는 이 논쟁.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반박하면서 이제 갑론을박하는 그런 이전의 그 상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논쟁이 이제 과열되어서 이제는 자기들 보고 마귀 자식이다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다, 네가 마귀 자식이다, 너야말로 귀신 들렸다 라는 이 유대인들의 이 공격, 인신 공격 하는 이 내용의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마 예수님께서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반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라도 그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나쁘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당신은 마귀 자식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당연히 예수님도 이들이 반발하리라 생각을 하셨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 자식 논쟁을 벌인 그 이유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옳다, 내 말이 맞다 라는 그 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오시고는 덧붙이시기를 51절에서 너희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서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죽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 그 자체는 저주 같아 들리죠.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게 저주지, 이게 말이. 그러나 그 예수님 의도는 그게 아니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꺼낸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 이게 진실이잖아요. 현재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자기 자신을 직시할 때서야 비로소 예수 보혈의 피가 내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마귀의 자녀로, 내가 그렇게 마귀가 주는 것을 넙죽넙죽 받아먹은 죄에 종속된 그런 상태에 있구나. 현실을 내가 알아야지 여기서 내가 해방되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 예수 보혈의 피로.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뿔났다, 삐졌다
화났다, 분노했다. 그 심경을 감추지 않죠. 예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질 않죠. 가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을 때에도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혼란스러웠는데, 호의를 갖고 있을 때에도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또 마음이 꼬일 대로 꼬인 지금은 예수님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죠. 네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묻죠.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표현은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주제에 그만 조용히 해라. 네가 누군데 감히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 의미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말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아버지는 너희가 아버지라 칭하는 그분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중이다. 5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아브라함은 내가 이 세상에 올 것을 이미 알고 기뻐하였었다. 횃불언약 말씀하는 거예요. 횃불언약 창세기 15장. 오히려 58절 오히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드디어 돌을 듭니다. 돌을 들어 쳐서 죽이는 이 행위는 율법의 간음한 자와 신성모독한 자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아비의 말을 어긴 자도, 불효도 마찬가지고, 불효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받은 거죠. 신성모독으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대화 전체 맥락에서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는 정말 진실함으로 유대인들이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은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다른 이가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자기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틀렸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듣고 싶지도 않고 자존심이 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틀렸다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틀렸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순간 나는 지금 형통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삶 속에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도 못하고 편안하고 즐겁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면 그 길은 형통하지 못한, 나는 지금 형통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형통치 못하다 하신 그 길과 내 생각은 아니다 해서 뜻을 굽히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이 길이 하나의 형통한 길이다 하신 길로 즉시 핸들을 꺾든지, 그럼 둘 중 하나죠.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예요. 고집하든지 꺾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왔습니까? 예수 믿은 뒤로, 예수를 영접한 뒤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한 길이 뭡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형통한 상태입니까? 직장에서 나름 잘 나가고 있으면 그 형통한 상태입니까? 남들보다 비교하여 연봉도 있고 가정도 집도 있고 하면 그게 형통한 겁니까? 건강하면 형통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가 형통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이란 정말 심플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게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걸 뜻해요. 내 소유권을 다 주의 것입니다. 여기엔 내 생명도 포함해요. 내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형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에 대한 말씀으로 그저께 카이로스 금요 월십 시간에 야곱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연치 않게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인지라 또 예화로 적절하다 싶어 한 번 더 증거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누구에게 진 적이 없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의 나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100세 전후로 봅니다. 100세 전후로 봐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아내를 맞이하러 쫓겨날 때죠. 아내를 맞이하러 쫓겨날 때죠. 쫓겨날 때.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를 70에서 76세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그쯤으로 봐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20년 있었잖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형을 이기려고 했던 사람. 태어날 때.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까지 70년 동안 어떻게든 형을 이겨먹으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던 인생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야곱, 속이는 자, 빼앗는 자예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던 사람. 장자의 자리를 뺏으려고 70년을 보낸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장자권을 갖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끝내 쟁취해내죠. 그게 야곱이에요. 쟁취해내는 사람. 이긴 사람.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는 밧단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삼촌에게 무료 봉사를 하죠. 여러분, 저는 라반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반도 나빠요. 조카이자 동시에 사위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공짜로 부려먹으려 하는 삼촌이자 장인이 할 짓입니까, 그게? 나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곱은 삼촌 등을 치죠. 똑같죠. 똑같아요. 허울 좋은 그 신앙의 그 모양을 씌워서, 신앙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걸 우리에게 헷갈리게 할 뿐이지, 흰 양에서 검은 양, 아롱진 거 나오면 그것만 네 거다. 삼촌의 말이에요. 삼촌의 말. 이게 말입니까, 이게? 나빠요, 삼촌. 그런데 그 말 듣고 야곱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검은 거 아롱진 것만 나오게 없어서. 그래서 삼촌의 그 재산이 줄어들죠.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끌고 온 양들은요, 전부 다 검은 거 아롱진 것들 뿐이에요. 흰 양들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희한한 양들 데리고 온 거예요. 희한한 양들. 속여 빼앗은 증거물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기도해서 받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하나의 은혜를 주신 거긴 합니다. 불쌍해서 주신 거죠. 어쨌든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쟁취해낸 야곱, 입장 바꿔서 뺏긴 사람들은 그럼 야곱에게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뺏긴 사람들 죽이려고 들겠죠. 여러분, 내가 1등 하려고 내가 이기려고 이랬으면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게 인생사 당연한 거예요. 뒤에서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에 앞에서는 에서가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했던 대상들에게 그렇게 쫓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 되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야복강가. 씨름하죠.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한테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도 안 지려고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내가 절대로 지지 않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 사람. 하나님도 하나도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환도뼈를 쳐버리죠. 그제서야 무릎을 꿇어요. 그제서야.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야 굴복한 100년 만에 처음으로 진 걸 경험한 야곱의 이 상황. 100살이 돼서야 처음으로 무릎 꿇어 본 사람. 이 순간을 호세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때부터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야지 갈 수 있다고. 간구한 게 뭡니까? 에서의 손에서 형의 손에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온 양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무 소용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100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 꿇고 한다는 소리가 살려주옵소서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길을 떠납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나서 야곱이 7번 절합니다. 처음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무슨 뜻이죠? 완전이잖아요.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했던 형한테 내가 이제는 완전히 졌습니다. 이 의미예요. 이 의미. 이기는 자로 살 때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는데 지는 자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 이름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지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그를 굴복시키신 사건. 하나님께 굴복해야지 형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굴복해야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 야곱의 그 야복강가는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고 나를 이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이렇게 형통한 삶이 되려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한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유권 포기 선서와 똑같아요. 나 포기하겠습니다. 내 시간 포기하겠습니다. 내 재산 포기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해지는 게 있죠. 맡겼으면 그럼 난 뭐 하죠? 내 일은 다 맡겼어요. 그럼 난 뭐 할까요? 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 나는 주를 위하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 생활을 할 때에 남편이 하는 일에 아내가 관심이 없고 아내가 하는 일에 남편이 관심이 없으면 그게 결혼 생활이 됩니까? 안 되죠. 남편이 하는 일에 아내도 함께, 아내가 하는 일에 남편도 함께. 사람 사이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일부를 나누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내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남편이 뭔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뭐 도와주든 말든 하지. 아내가 집에서 뭔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도와주든 말든 하지. 알아야죠.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또 그 방에 맞춰 도와주는 거잖아요.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삶의 출발이에요. 출발. 형통한 삶의 출발선이 말씀과 기도예요. 이건 출발이에요. 출발선. 출발했으면 가야죠.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되게 되냐?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게 형통한 삶의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심플하죠. 그러니까 좀 심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도 안 심심해요. 기도 생활 해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스펙타클해지는지. 하나님 역사하심이 잔잔하게 역사하심이 아니잖아요. 뒤집어 버리기도 하시고, 그냥 막 확 덮어버리기도 하시고, 그냥 또 나를 확 집어 던지기도 하시고, 그냥 얼마나 여러분 스펙타클한지 아십니까? 하나도 안 심심해.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면 날마다의 내 모습이 똑같지를 않아요. 늘 바뀌어요. 늘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닐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어요. 심심할 틈이. 말씀과 기도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벅찬, 가슴 벅찬, 감동이 있는, 얼마나 스펙타클한. 저는 지금까지 에버랜드 익스프레스, 티 익스프레스 안 탔습니다. 타면 죽을까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요. 안 심심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심플하게 하나도 안 심플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우리에게 늘 모험이에요. 모험. 안 해본 거 해보려고 해보세요. 이게 되나? 그 모험이에요. 모험. 그런데 막상 이루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성취감. 해냈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이루고 나면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한층 커져 있다라는 걸. 내가 커져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셨죠. 보여주셨잖아요. 먼저 틈만 나면 기도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는 그 틈만 나면이라고 때 그 틈이라는 시간이 하루 종일 일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틈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게 새벽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내가 낮에 동안 행하고
그리고 아버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길 바라시며 말씀하시길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나 그 마귀의 자식의 흔적을 나의 피로 씻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맞이하라. 영접하라. 그래서 너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그리고 나처럼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 우리 말씀하시는 이게 야곱 100년 동안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무려 100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께 환도뼈 한 대 얻어맞고 그제야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질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이 역사적 구원 계획을, 모든 역사적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고, 이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곱처럼 고집 피운 사람이 때로 모여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속에 유대인들이라고 말한 때로 모여 있는 야곱 같은 인물들.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에게서 말씀으로 얻어맞았는데, 얻어맞고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말씀으로 때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어요. 아무나 야곱처럼 되지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는 것이 은혜이긴 합니다만 실상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치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치고 계신데 우리는 야곱처럼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계속 서 있잖아요. 우리 갈 길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전하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전하고 있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제 설교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찔림이 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찔림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난 아니야 라고 마음 먹든지 말씀대로 가야지, 핸들을 꺾든지 20-20 기도해. 할렐루야. 먼저 앞서 말씀한 드린 대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전한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들은 말씀을 따라 즉시로 핸들을 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말하기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의 주제를 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말씀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